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현재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가져다주는 책이죠. 그래서 세상의 자기개발서나 아니면은 성공학 관련된 이런 내용과도 공통 분모가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잠언에서는 곳곳에서 계속 언급해주고 있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매우 영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성경에는 정말 읽기에 거북한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회개, 인간의 어떤 변화, 갖가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난잡한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이 있는 스포츠 서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거기 보면 폐륜적인 일들도 있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배신, 배반도 있습니다.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씀부터 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또 한면으로는 이 하나님과 연관된 듯한 이 말씀의 부분들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의 주제도 지혜의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집에 머물라. 지혜의 집에.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이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이 지혜의 집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에 매우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상의 자기계발서라든지 세상에 또 좋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과 그런 것들을 읽을 때 거기에도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믿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또 뭐예요? 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 개발서라든지 성공학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들에서 주는 좋은 도구들, 유익한 도구들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취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러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갖가지의 많은 자기 개발서라든지 자기 관리 관련된 거, 시간 관리 관련된 거, 성공을 위한 갖가지의 많은 것들에서 좋은 것들은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는 않게 하십시오.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취하게 되면 세상에 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잠언에 보면 또 가난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부가 또 소중하고 중하다는 것을 또 강조해요. 그런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난해도 집에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해도 채소 먹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으면 매일매일 고기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지만 부자인 것보다 낫다. 그렇게 잠언은 얘기하죠. 그리고 부가 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면서 만들어내는 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들의 부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그는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이기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간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좋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좋은 가족 교회의 24년도
표가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학대와 살인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에 많은 사람은 성탄절을 맞아서 즐기고 놀고 죄를 짓는 그러한 성탄절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메시아의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공개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음에도 예언되어진 메시아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반기지 않았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언급합니다. 첫 번째,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이 세상, 우주 만물. 두 번째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가족의 이름을 넣으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세상은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세상을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타락한 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라 그러면 아주 악한 세상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특별히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성도들이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해선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자지만 저들은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나중에 천국 가지만 저들은 지옥에 들어갈 존재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다. 이렇게까지 저들이 취급했습니다. 자신들과 그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환자에게 필요하다. 스스로 환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변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고급진 인생이요. 자신들은 뭔가 선하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창녀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로 성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는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참으로 인상 깊은 그런 장면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이미 예언이 700년 전부터 있고 그 전부터 있었고 어디에서 나시는지까지 다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간 이 세상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내가 좀 나은 의인이라고, 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돌아온 탕자 동생 있죠? 동생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생에게는 죽었다고 살았다고 생각해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고 잔치도 벌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는데 왜 나에게는 평소에 대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첫째 아들 이야기처럼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지 않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세상은 악하다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주입이 되면서 사랑해야 될 이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생 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좀 더 선하고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미 죄인일 때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죄인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았을 뿐이지, 우리 중에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2024년
가난한 마음으로,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환자의 심정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자세, 높은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깔보면서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배우 중에 한 분이죠. 김혜자 씨인가요? 네, 우리 전원일기에도 나오시고 지금까지도 아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는 몰랐는데 온누리 교회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초청하는 여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 인터뷰 형식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에 자신이 참 겸손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얘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오랫동안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월드 비전인가 거기 하고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지금 그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나? 아니면 그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20몇 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을 돕는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분이 물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제 사회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이런 질문을 자꾸 할수록 그분은 좀 난색을 좀 표하면서 그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뭐 열 몇 개국을 다니셨더라고. 가면 자기처럼 안 할 수가 없다. 인간이라면 그것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뭔가 좀 그거 해서 아니면 자기가 연예인이니까 자기가 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뭐 또 권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 내내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참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중간중간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의 그 얘기가 되게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았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잘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저런 복도 받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강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소중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 사랑의 어떤 표현, 태도, 말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판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고자세로 우리는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갔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혹시 무례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주제로 우리가 살 건데 1년 동안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까.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분법적으로 또 세상을 낮게 보는 믿지 않는 분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처지와 상황과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 제 삶은 참 많이 변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소망 없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돼서 함께 주님 알아가고 인생 살며 어렵고 힘든 일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교만한 마음, 첫째 아들처럼 그런 쓴 마음들,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전국에서 모인 사관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